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마푸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의 목적은 자라가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장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 즉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 그것을 찾아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줘서 그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 약장수들 있잖아요. 약장수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를 보여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쏙 뺏어놓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내가 만든 이야기 만병통치약이다 그래. 만병통치. 이거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데 그거 사 먹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만병통치약이 있다라고 하면 환자가 왜 필요하고 환자가 왜 있고 또 의사가 왜 필요할까요? 그 약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모르니까 그것을 사 먹지요. 또 누구에게 속을까요? 여러분 점쟁이들이죠. 점쟁이들. 앞일을 내다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가서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을 보는데 여러분 점쟁이들 그렇게 용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점쟁이들은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다 좋은 대학 들어 문제 다 마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게 되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쟁이들 가정치고 제대로 된 가정이 없어요. 아프고 병들고 점쟁이들조차도 암에 걸리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사기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또 요즘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보이스피싱 문제,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보았겠습니다만 어제 말씀 8절 가운데 그렇게 있잖아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포로로 잡아서 빼앗고 탈취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사기꾼 같은 남자들이
여인의 마음을 훔쳐서 그 여인으로부터 모든 걸 쓴물 다 빼먹고 나중에 버리잖아요. 그 여인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는 그리고 멀리 도망가 버리게 되는, 속여서 사로잡아서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정신을 쏙 빼놓고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요. 가장 중요한 것들, 신앙의 본질적인 것마저도, 아니 모이면 안 된다,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교회가 왜 그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신앙의 중요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 건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탈취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데 저절로 벼가 익어서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고개를 숙이는, 그래서 마치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뭔가 제한을 두고 뭔가 남들처럼 하지 않고 뭔가 자기 안에 스스로 뭔가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남들이 보게 될 때 거룩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절기 문제나 또 월삭의 문제, 초하루 지키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특별하게 절기 때 금식을 한다든지, 월상 예배를 드릴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또 안식일을 좀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들보다 난 더 이렇게 경건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결국은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요. 자, 이렇게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꾸며낸 겸손, 거짓된 경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실체는 없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제 천사 숭배에 대해서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사를 봤다. 내가 뭘 봤다라고 하는 거, 나한테 신비한 능력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 꿈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거짓된 예언자들. 한국이 이렇게 될 거다.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마지막은 언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꾸며낸 겸손도 그렇고 천사 숭배도 그렇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죠,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본 곳에 의지해서 내가 뭘 봤다, 그걸 강조하게 될 때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그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이 접근하는 것이 오랫동안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그걸 포섭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있고, 다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사람 딱 끌어다 놓고 이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줘서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근데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미리 정보 다 빼가지고 다 알아놓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신비한 사람 같고 경건한 사람 같고 그 말을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거기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조심하라. 왜 이런 것에 미혹되고 왜 이렇게 빠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답을 주는데 19절 말씀이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몸된 지체들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래야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신앙의 경건은 힘쓰지 않고 자꾸 남들 보게 되고 남들 부러워하게 되고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없을까? 저 사람한테는 저런 것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뭘까?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자꾸 비교해요. 비교하게 되면 자신이 더 초라하게 되는 것이고 왜 이런 비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자존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하는 문제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없는 거잖아요.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야. 어떻게 자라게 해주시는가? 우리가 머리를 붙들게 될 때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잘못된 것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신기루라고 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신기루. 주로 사막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게 되는데 사막에 이렇게 굴곡진 게 많아요. 그럼 굴곡진 그곳에 빛이 반사돼서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갈증이 나고 물이 없이 필요한데 근데 이 빛이 내 마음에 물이 필요한데 빛이 반사가 되어서 그 필요한 것이 마치 빛 반사로 인해서 거기에 물이 있는 것처럼 물 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호수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고 아 저기 물이 있구나 빨리 물 마시러 가야지 하고는 열심히 달려가서 봤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이것을 신기루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면 잠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가서 잘못된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약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약장수가 와서 만병통치약할 때에 누가 이 약을 살까요? 몸이 약한 사람. 그래서 마음까지 약해진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난 보이스피싱 안 당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묘하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딸이 뭐 교통사고 당했다, 뭐 딸이 무슨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딸을 지금 감금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때에 그 딸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확인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당장 그 말만을 믿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를 따라오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첫 번째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라.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피해라. 그리고 당황하지 않도록 내 안에 힘을 키워야 되고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분별력 키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머리를 붙들라. 머리로부터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닌 머리로부터의 명령을 붙들게 되면, 따르게 되면 그 머리로부터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무엇이 우선이에요? 머리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 마디마디가, 온 힘줄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따르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붙들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매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힘쓰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모든 성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요.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근데 실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이고, 건강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어제 이제 예배 끝났을 때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방 때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했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썼는데, 그런데 마침 좋은 직장을 주셔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이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다 놓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놓치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어제 말씀처럼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나를 속이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힘써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을 쏙 뺏어 놓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소식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면 아침반이 되어서 힘써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한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내 마음속에 오늘도 새깁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천군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